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성탄을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성탄을 기대합시다. 네, 벌써 12월이 다가왔습니다. 12월에 저희에게 가장 뜻깊은 날인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 좋은 날씨에 주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자격 없는 저희이지만 주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을 통해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이걸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마지막으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그러면 더 기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주 가운데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노래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를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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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렇습니다. 왕께서 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왕이 나심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독생자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또 그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영의 눈이 떠지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귀가 열려서 주님의 그 지혜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또 한 주간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가 주님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저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릴 이 영적 예배 주님 한 분만이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같이 환영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년부에서는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혹은 승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2월 말씀은 시편, 전도서, 성탄 큐티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월 22일 토요일까지 40일 신년 새벽 예배 설 온누리 교회 영상이 드려집니다. 12월 25일 그리고 1월 1일은 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신기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기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채찍에 찢겨 그 몸이 상하고 그 안에 거룩한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홍과 같은 붉은 죄도 주님의 이 성찬으로 다 씻겨짐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도 용서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나의 약함과 허물을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내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같이 믿음과 감사로 먹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고 택정받았고 사랑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피가 나의 영혼임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마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신기섭 목사님이시고요. 저와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상해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도 하셨고,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도 담당 목사님을 하셨고요. 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신학교 헌신하시기 전에는 기아 자동차에 이렇게 계셔서 그 해외에 그 판매하는 아주 최전선에 계셔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 기아 자동차도 판매하시고 또 러시아도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이렇게 주재원으로 계셨고 그러십니다. 목사님은 참 정열이 있으시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이번에 임직식으로 인해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정말 큰 위로가 됐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렇게 처음 온 곳이 오사카인데 이 먼 곳에 굉장히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먼 곳에도 이렇게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이렇게 뵈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감동이 있고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상해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상해에도 우리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대학 청년부. 그 당 제가 15년 전이니까 한 2007년, 8년 이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어학연수생, 또 단기 유학생, 또 이제 더 공부하기 위해 온 분들 그렇게 있다 보면 짧게는 6개월, 또 1년, 그리고 길게 한 3, 4년 이렇게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 많은 꿈과 계획 있는데 해외 생활 처음 하면서 사실 좌절도 겪고 관계 어려움도 겪고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만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좀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뵈니까 사실은 이 시대가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어떤 면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계속되는 어려움이 끝이 안 보이니까 우울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죠. 안 그래도 사실은 제가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힘있게 꿈을 갖고 의욕을 갖고 살았지만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염려도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영적 동지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막 끝까지 알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힘을 내게 되기를 바라고 어둡고 두려운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 그래도 밝은 것 같아요. 밝은 기운, 영적인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청년 때 같이 동력했던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저는 온누리교회에 지금 목회자로 이렇게 한 20년 넘게 이렇게 있는데 그전엔 청년부 때부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 때 같이 만났던 그런 우리 지체들하고 한 어떻게 보면 20, 30년 만에 이렇게 지금 변화된 모습 보니까 홈커밍 데이 이런 걸 몇 번 했었어요. 하는데 그래서 30년 만에 만났는데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만났어요. 만났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대화가 통하고 또 옛날 얘기하면서 웃고 지금 여러분 때 이렇게 특별한 위치 이 자리에서 예배했던 그 감격이 그때 나눠지면 정말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벽이 있다면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뒤에 만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30년 뒤에는 모이지 말자 그래도 다 모일 거라고 그때는 다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테니까 자주 만날 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또래는 여러 지체들이 이제 장로님도 되고 교회 리더십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들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에서 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의 향기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제 딸이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지금 아마 4시 지금 한창 예배 드리고 있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년 앞에서 예배 설교를 한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딸만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아빠를 계속 뭐라 하고 이래서 자신감을 잃었는데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를 한 8년 정도 담당으로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왔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나왔죠. 한 3, 4년 전에 4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어떤 분들이 귀하게 여겨졌냐면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또 순장으로 직분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고 늘 기쁘게 섬기는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논문을 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온누리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분들의 신앙,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정말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과연 그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정말 배운 대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쭉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 분씩 불러서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한번 인터뷰를 하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다 나누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가정도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고 40대니까 사실은 사회 초년생을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중요한 일하고 가장 바쁠 때 중에 한 때이죠. 40대니까. 그리고 계속 회사 생활할 것인지 자기 길을 가야 할 그런 갈등도 많은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특히 한국에서 대기업의 이제 과장, 빠르게는 부장, 뭐 팀장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아까 말씀했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은 받지 않았어요. 눈치는 좀 받지만 핍박은 받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핍박도 받고 그리고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직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배운 프로그램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큐티 필수적으로 하고 1:1 양육, 동반자반도 하고 또 양육도 해야 되고 양육자반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순예배도 참여해야 되고 성경 공부, 오늘이 바이블 클럽이라 해서 성경 공부도 여러 과목을 해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되는 예수 제자 학교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겨우겨우 또 주일날 하는 프로그램만 열심히 참석해서 겨우 가시고 그러면서 순장으로 또 순을 섬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답을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데 작은 걸 하나 했지만 큐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은 분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자기는 시간을 쪼개서 아침마다 큐티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이 1:1을 통해서 1:1을 배울 때 자기를 인도해 주는 분 그 삶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삶의 어떤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 1:1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 삶을 온전히 제자의 삶으로 헌신한 6개월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제자로 그렇게 살겠다고 온 삶을 들여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전 교회의 이렇게 청년부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분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었고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저는 하나 가장 중요한 과목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이 교회 그 서빙고에서 금요 심야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아프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그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큰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다음 세대 지금 기성세대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냥 지나가도 향기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기 거리 이름 모르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나가는데요. 그냥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액센트만 들어도 아, 이분 한국에서 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도 아, 이분 안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 청년 안에 정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정과 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공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마치 블랙홀처럼 그건 그냥 빠져나오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와 성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실속 있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마치 농부처럼 열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자르시고 열매를 잘 맺도록 손질한 전지라 그러죠. 이렇게 잘 그냥 가지 다 정리해서 잘 맺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이죠.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꼭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일찍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막히고 답답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길이 잘못됐나 딴 길 찾고 딴 길 찾는데 여러분 빙 둘러서 헛수고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제 딸이 28살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애처로울 정도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친구랑 전화로 말씀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얼굴은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여러분 조급해져요. 비교하고 경쟁하면 늘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성공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죠. 성공을 보면 막 실력이 있으면 이루는 것 같아요. 또 능력이 있으면, 재능을 발휘하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단이 좋아서 인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연합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가만히 가까이 가보면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공했는데 그 인격이 파괴적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공했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한 후에 교만해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바로 성숙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공을 경시하거나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실한 인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든지 안 닿든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인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랑, 하나님이 꼭 갚아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을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성공할 수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성공하고 큰 업적을 남기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더 잘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후에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도 인격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겸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지난 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100세가 되신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100세가 사시는 동안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그리고 또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처음 만난 건 이제 러브 소나타 일본에서 할 때마다 이렇게 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그 장로님은 늘 오시니까 한 그룹으로,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어른이신데 사실 연세가 그때만 해도 80, 90 다 돼 가실 때인데요. 지팡이도 짚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다니시는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따뜻하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제가 이런 꿈을 꿨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이 장로님 같은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
이제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라떼라 그러잖아요. 라떼는 그렇게만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계시는 공동체로 제가 맡았는데 돌아가셔서 코로나 기간 지나고 돌아가셨는데 슬펐죠. 그런데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며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연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삶의 열매가 풍성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니, 이북에서 전쟁 때 월남하신 분이고 아무도 없는데 또 같은 교회 그 고향에서 내려오신 약혼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결혼해서 그동안 계속 권사님과 두 분이 사시고 아들 둘, 그 딸 하나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영상을 한동대학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한동대에서 그 인생을 쫙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장례식 때 틀었는데요. 그분이 그 일생 모은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하셨어요. 자녀들도 그 인품을 닮아서 믿음으로 다 동의해 주시고 그 금액이 한국 돈으로 100억, 일본 돈으로 10억 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금을 기꺼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또 그분은 교회 어려운 사람이 있고 도와줄 때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셔서 돕도록. 자기는 나타나지 않은 거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서 본인이나 권사님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고 옛날 살던 그 집에 그대로 사시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기보다 주의 일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CGN TV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떠나가는 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며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획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의 길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4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친해지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음으로 친밀해지고 또 함께 연합함으로 더 친밀하게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친밀한 연합을 위해서는 함께 오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친밀한 사랑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 위해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어리광도 피우고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든 다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려고 애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공격이 어디로 오는 줄 아십니까? 거룩을 무시하는 겁니다. 거룩을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진리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공급받을수록 우리 영혼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뭐가 맞죠? 잠깐만요. 어쨌든 등이고 빛이죠. 어두운 밤길, 여러분, 지도가 없거나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이 빛이 없으면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급받을수록 우리 영혼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 신앙이 체계가 잡힙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주 요동합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한 교훈에 쉽게 빠져듭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악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악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달콤한 이게 들려서 쏠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어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주재원으로 산 적이 있는데 자카르타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제 쉬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서 수목원을 구경했는데요. 거기 갔더니 한 팔로 한 아름 되는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꽤 굵은 큰 나무인데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다 끊어지듯이 쓰러졌는데 뿌리를 보니까요, 뿌리가 나무인데 풀뿌리 같이 잔뿌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너무 좋고 따뜻하고 물도 많고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뿌리를 애써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잔뿌리만 쫙 있는데 그때 바람이 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충격이 가니까 나무가 그대로 딱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일했는데 우리 선배랑 같이 여름방학 때 우리가 책을 읽자. 그때 무엇이 유행했냐면 세계관에 대한 공부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책을 다 싸들고 가서 밥 먹는 시간 아까우니까 사흘 금식하고 이 신앙 서적 읽고 우리가 한번 파보자. 그래 기도원에 올라가서 선배랑 몇 명이 이제 그룹으로 우리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시도는 좋았는데 너무 무모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인가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런 열심히 있었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영의 양식도 여러분 정말 애써서 같이 그룹을 하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할 때 신앙 체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만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굳게 세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우리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기도가 소중한 것은 그것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력하고 기도가 없는 말씀도 무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시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이걸 이야기할까? 그게 아닙니다.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열매는 가지가 노력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결과로 맺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가지가 하는 일은 다만 나무에 붙어있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오래 거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그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 우리 민족 모든 열방의 다음을 책임지는 그런 미래입니다. 미래가 큰 미래가 아니라 10년이든 20년이든 몇 년 뒤든 아마 놀라운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그것을 통해 정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대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대 소금처럼 이 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꿈꾸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제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사카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변하고 주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본 땅에, 오사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이 땅을 은혜로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장성한 분량마대 성숙하며 열매 맺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마스 연습이 한참인데요. 네, 지금 20분이니까 5시 30분까지 간단하게 순모임 갖고 30분부터 네, 크리스마스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습은 각 팀별로 나눠져서 할 텐데 네, 10분까지는 마치고 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식당 봉사 기쁨 순입니다. 요로코비 순입니다. 그래서 요로코비 순 여러분들은 늦어도 6시까지는 먼저 식당에 가셔서 네, 도와드릴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